오늘 설교할 제목은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은 듣기가 좀 거부가긴 해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자.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책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자.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요즘 시대에 책망이 뭡니까? 책망이 이로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책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가장 오냐오냐 키우는 이 시대에 그렇게 소중하게 큰 아이들에게 책망하게 되면 부모에게 욕먹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일까요? 아니면 빛의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 문제가 이리 많아요. 전쟁이 왜 일어났죠? 어둠의 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나 이스라엘만 욕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이란은요, 하루에 석유를 빼내는데 6천억을 빼내는 거예요. 하루에. 땅에서 그냥 공짜로 올라와. 그 돈을 그 군인들이 이 이란의 수비대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또 생각하지 않고 전쟁 일으킨 사람만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명을 담보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 조그마한 나라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 돼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역마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대한민국은요, 정문화입니다. 정문화. 미국의 문화는 뭡니까? 미국의 문화는 독립, 자립하는 문화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네가 이것을 팔아라. 내가 살게. 할아버지한테 파는 거야. 용돈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콜릿을 팔면 이문을 남겨서 이렇게 용돈을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네가 뭘 하냐, 내가 먹여줄게.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가 입으로 꼭꼭 씹어가지고 자기 입안에 넣다가 손자에게 떠먹여주는 이게 정문화예요. 정문화. 지금은요 엄마들이 기업을 하겠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엄마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정문화가 사랑의 문화가 달라요. 미국은 뭡니까?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나가 독립해. 그리고 안 도와줍니다.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돈 있는 사람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유산도 거의 안 물려줘요. 너가 살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대출받아가 대학 가죠. 그리고 집을 사는 것도 대출을 받아 집을 월세로 살고. 그 네 힘으로 일어나. 네 힘으로. 근데 한국은 뭡니까? 시집 장가를 가도 집 사줘야 되고 애 봐줘야 되고. 이게 이제 흐름에 뭐가 있느냐? 이 정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을.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문화는 정문화라, 또 이 미국 문화는 자립문화라, 조금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문화든 자립문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책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말씀으로 책망해 오늘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그대로 놔두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해서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괜찮아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어두움에 있을 때의 어두움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기분 나빠도 책망을 해서라도 일으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책망이 어디 나오느냐? 말씀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이 여인들에게는 힘들어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는 이 문제가 남자들은 뭐냐 하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자는요 해산을 할 때 이 생명을 자칫 잘못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 아이를 포기하든지 엄마를 포기하든지 해산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의 무거운 어깨는 가히 어떤 부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땀을 흘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게 뭡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연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수고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수고의 땀을 흘린다고 나만 고생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어디에서 책망을 받느냐? 환경을 통해서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 환경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때 왜 안 좋을까? 뭐 때문에 안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합니다. 자녀들이 왜 이럴까? 자녀들 문제일까? 내 문제도 같이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양육했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또 사랑으로 양육을 잘 못해서 이게 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말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상하게 고쳐지지 않고 평생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마음이 우울해져요.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도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해가지고 정신과에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외롭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외로워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워. 아,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하나님,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질병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왜 가난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는 부모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부모로 인해 가지고 누리는 어떤 은혜를 못 누리지? 왜 나는 이렇게 기억이 안 되지?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우울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퀘스천 마크가 하는 가운데 뭐가 있게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던져줬을까? 뭐하라고? 깨달아라고. 책망은 뭐예요?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그게 책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망은 뭐예요? 잘못한 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바르게 하라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이런 책망이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줬느냐?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는 것은 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어서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문제 저 문제를 던져주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깜깜한 밤에 빛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 길은 깜깜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때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천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냐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은 그렇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갈 때 그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 무슨 소리예요? 염소 소리야. 깨닫지 못하면 염소가 돼버려. 깨닫지 못하면요 멍멍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기도하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회개하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죄는요 어두움을 말해요. 그런데 이 죄가 그대로 두면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죄야. 그것은 나빠. 그거는 이기적인 거야. 그거는 자기중심인 거야. 그거는 욕심이야. 이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 빛은 뭐예요? 어렵게 사는 거. 빛은 뭐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치인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아주 나빠요. 어두움 속에 살아요. 죄를 지어놓고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살인을 해놓고 그 마음도 없어. 가책도 없고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보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남은 막 책망하고 남은 판단하고 남은 그냥 감옥에 가두고 남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작 자기는 살인자잖아요. 남의 부인을 간음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이런 못된 다윗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 너는 저 다윗에게 가서, 정치인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해라. 그래서 이 책망을 하러 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더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부잣집에 양 한 마리 잡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없는 집에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접한 게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했다고? 정치인 다윗에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가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에? 그런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몇 배나 갚아라고요? 4배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하겠냐고? 지금도 대통령 앞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책망입니다. 나단은요 목숨 걸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 죽잖아요. 목숨 걸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지도자가요 살인을 했어요. 나라의 왕이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비밀로 덮어버리려고 남편이 죽자 그냥 끌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너의 죄부터 한번 다뤄봐라.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자. 권사님 앉으세요. 앉아요. 습관이 앉으라고. 설교 다 끝나고 화장실을 나중 가도 돼. 안 되면 옷에 싸.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책망하면 책망드려야 돼요. 에? 오늘날 한국 강단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책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저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중간에 화장실 가도 괜찮아. 예배 그냥 늦게 와도 괜찮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교회만 오면 괜찮아. 졸든지 말든지. 여러분, 책망을 할 때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권사님 갔다 오세요. 옷에 살라 갔다 와요. 자, 보세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해봐요.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이게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의 왕의 권위가 확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만큼 높았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책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윗이 수치를 무릅쓰고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느냐? 한번 읽어봐요.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을 말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 당신 낳은 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 아들. 여자는 누군데? 여자 누구? 밧세바요. 물론 솔로몬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지만 밧세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은 그래도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싫어해요. 죄 짓는 걸 싫어해요. 죄값을 그나마 자기 생명은 보존을 했을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나는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회개를 그냥 하냐고, 가만히 놔두면 회개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그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책망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삶을 통해서 책망하는,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은 빛으로 나오는데, 책망한다고 다 빛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해야 책망으로 빛으로 나올까요? 회개해야 돼요.
책망을 먼저 수용해야 돼. 잘못한다고 하면 잘못한 거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잘못한 인정을 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회개할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뭐 나는 다 잘한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대. 그 수용을 안 하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다. 회개할 것. 여러분, 책망을 받으려면 책망하는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책망할 수 있는 넉넉한 수용력을 가져야 돼. 호주머니에 돈을 넣으려면 호주머니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잠겨 있어야 돼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시네. 아니, 세상에 호주머니를 딱 잠가놓고 돈을 넣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회개가 그래요. 회개하려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문이 딱 닫혔는데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기를 위해서 수용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이 모든 자에게 책망하는, 그 여자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책망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못된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 떠나는 거예요. 뭐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그들도 살잖아. 그런데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다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극비요, 극비.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몇 번째라고요? 6번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의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6번째, 5번 지나고 6번째 네 남편이 같이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약점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점을 향해서 들어갈 때 이 여인처럼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극비를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세워놓고 극비로 사는 거야. 극비로. 그냥 저는. 그런데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그 안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책망을 안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 황혼 이혼을 왜 하느냐? 그것을 그때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빛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황혼 이혼이 돼요? 목에까지 가득 차가지고 시집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이제는 애 조금 클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나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받지 않고 목에까지 차니까 이제 그만 살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쫓아갔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에게 다가오느냐? 빛으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 빛을 가지고 콱 비추니까 책망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지 확인하고 믿지 나는 못 믿는다.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책망 대상이죠.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 의심하는 거,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의심하는 거, 우리는 앞으로 잘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다메섹에 사울을 만나서 책망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책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늠하다 잡힌 자에게도 또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해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까? 빛으로 나오라고. 빛으로. 의심은 어둠이죠. 믿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책망이고 회개입니다. 어둠에 살고 있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 책망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책망받기 원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교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려고 여러분 무조건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차별금지만 통과되면 성경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차별금지법 우리가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 폐쇄법 만든 민주당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썩어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생길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회개하고 복을 받으십시다.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의 세계를 경험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컷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래요? 목사님은 잘했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나보고만 자꾸 그러라고? 왜 책망하는 받는 자세가 참 문제야. 문제. 아니 목사만 보이고 하나님은 왜 안 보이냐고. 난 목사님 때문에 헌금 안 할래. 헌금은 목사한테 헌금을 주나?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나 헌금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죄를 사해 줍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나요?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쓰고 있는 사가 누구냐? 목사예요.
비록 목사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몬 베드로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건이 뭐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밤이 왔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래 2배에 채우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을 빛 가운데 끌어내는 빛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회개할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두 손 들고 예수여 불러봅시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